삶의 기적을 일으키는 30분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다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을 묻기를 맞이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전에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언제나 저희를 사랑하사 저희와 함께 하시고 저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리의 말씀들이 저희 마음속 깊숙이 뿌리내리게 하시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저희의 어리석고 미련한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희 주신 그 말씀들을 삶 속에 실천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제 성전에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실 때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깊은 사랑의 교제의 시간을 나누시고 이제 아침이 되어서 성전에 오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 그때에 요한복음 8장 5절의 말씀처럼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간음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잡아와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하나님의 말씀에는 이렇게 간음하다가 잡힌 여인에 대해서는 돌로 쳐 죽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당신은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라고 얘기해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잘 알고 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간음한 여인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라 라고 말씀하신 그 부분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근거로 지금 예수님께 질문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출애굽기 20장 14절에서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광야에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실 때, 특별히 십계명의 말씀을 주실 때 그 십계명의 말씀 중에 출애굽기 20장 14절을 말씀합니다. 간음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간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간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십계명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어길 때 어떻게 되는가? 레위기 20장과 신명기 22장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하나님께서 십계명의 말씀 속에서 간음하지 말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는데 그 말씀에 불순종한 사람은 어떻게 해라? 반드시 죽여라 라고 말씀해요. 신명기도 말씀합니다.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간음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에 불순종하는 사람이 생기면 반드시 죽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죄를 범한 사람들을 놔두면 다른 사람들도 따라서 죄를 범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죄인에 대해서 간음한 죄를 범한 사람에 대해서 반드시 죽여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분명히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간음한 자는 죽여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지금 바리새인들은 서기관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에 근거해서 성경이 하나님이 말씀할 때 가늠한 여인을 죽여라, 돌로 쳐 죽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당신은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알잖아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데 왜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하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요한복음 8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하나님의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가늠한 여인에 대해서 돌로 쳐 죽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당신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고 물은 이유는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라고. 예수님께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이렇게 기록했다. 성경에서는 가늠한 여인에 대해서 돌로 쳐 죽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당신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질문한 것은 단순히 예수님의 생각을 듣고자 한 것이 아니라 이들이 예수님을 고발하고자, 로마 당국에 고발하고자 그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그래서 이들이 예수님께 질문한 거라는 거예요. 지금 이들이 예수님께 질문했을 때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어떤 대답을 하냐에 따라서 상당히 난감한 그런 상황이 처하는데 예수님께서 율법의 말씀대로 쳐 죽여라 라고 말씀하셔도 문제가 생기고 죄를 지은 여인을 용서하라 해도 문제가 생겨요. 양쪽 다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은 사실은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진퇴양난의 그런 상황이에요. 이렇게도 못하고 저렇게도 못하는 상황이에요. 왜 그러냐면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이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의 말처럼 또 하나님이 성경에 기록한 말씀처럼 가늠한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래서 가늠한 저 여인을 돌로 쳐 죽여라 라고 말씀한다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예수님께서 구원자로 오셔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때 예수님은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께서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라 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께서 이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범죄를 저지른 이 여인에 대해서 돌로 쳐 죽여라 라고 말씀하신다면 이제까지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들과 반대의 상황이 된다. 모순이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라 말씀,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말씀하시고 또 죄를 지은 자를 용서해줘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죄를 지은 여인을 돌로 쳐 죽여라 라고 말씀한다면 이제까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모든 말씀들과 모순이 되기 때문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돌로 쳐 죽여라 라고 말씀하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또 하나 예수님께서 지금 돌로 쳐 죽여라 라고 말씀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지금 이 유대인들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어떤 그 형벌, 이 사람들에 대해서 재판과 그 사람에 대해서 형벌을 주는 것에 대해서는 유대인들은 아무런 권리가 없어요. 이 로마인들에 의해서 재판을 받고 로마인들의 판결에 따라서 그 사람에게 벌을 줘야 돼요.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성경에 가늠한 여인은 돌로 쳐 죽여라 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돌로 쳐 죽여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다면 예수님께서는 사람에 대해서 재판할 아무런 권리도 없고 또 그에 대해서 죽여라 라는 판결을 내릴 수 있는 권리가 없는 유대인이기 때문에 이거는 로마 정부에 대한 반역이라는 거예요. 살인 교사죄고 로마 정부에 대한 반역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이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고발할 조건이 충족된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당신들의 법에 반역을 했다. 우리는 사람에 대해서 재판하고 형벌을 내릴 수 있는 아무런 권리가 없는데 저 사람이 죽이라고 했다. 살인 교사를 했다. 로마의 법에 대해서 반역을 했다. 라고 예수님을 고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들은 예수님이 이 여인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죽여라 라고 말씀하면 예수님이 이제까지 주신 말씀들과 위배되고 또 뿐만 아니라 로마법을 어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고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이 여인들을 돌로 쳐 죽여라 말씀하시지 않고 용서해줘라
라고 말씀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그러면은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는 분이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신 간음한 자는 죽여라 라고 십계명에 간음하지 말라 라고 십계명에 말씀하셨고, 간음한 자는 죽여라 라고 성경에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대로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지 않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고 신성 모독죄가 된다는 거예요. 또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 대해서 죽이지 말라라고 말씀한다면 그렇게 예수님을 신성 모독죄로 사람들 앞에 또 고발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죽여라 라고 말씀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과 다르게 용서해줘라 라고 말씀할 수도 없고, 진퇴양난의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볼 때 이 상황이 난감한 상황인데,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요한복음 2장 24절과 2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들을 의지하지 않으셨다. 그것은 예수께서 사람을 다 알고 계셨으므로 사람에 대해서 다른 사람의 증언이 필요하지 않으셨기 때문이다. 예수께서는 사람의 속마음까지 다 알고 계셨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물론 지금 현실적인 상황에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기도 난감하고 저렇게 말씀하기도 난감한 상황인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는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왜 예수님한테 이런 질문을 하는지를 명확하게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로마 정부에 고발할 조건을 찾기 위해서, 그래서 지금 그 악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한다는 걸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들의 악한 마음과 악한 의도를 다 알고 계시는데, 그런데 그 예수님은 이들을 향해서 화내지 않으세요. 질책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8장 6절 말씀.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라. 예수님께서는 이들의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이들이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질문을 한다는 걸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들에 대해서 비판하거나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화도 내지 않으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무엇을 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라고 말씀해요.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아니하시고 손가락으로 땅에 뭔가를 쓰시는 거예요. 여기서 쓰시니라는 단어를 헬라어 문법적으로 보면 미완료어로 과거의 계속적인 동작이에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그들이 말하는데도 불구하고 아무 대답도 안 하시고 계속 글을 쓰고 계신 거예요. 땅바닥에. 그러니까 요한복음 8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계속 대답을 재촉하자. 그들이 계속 대답을 재촉합니다. 예수께서 일어서서 말씀하셨다.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사람이 먼저 이 여인에게 돌을 던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이 이 여인에 대해서 어떻게 하냐 라고 물었을 때 그들이 왜 그런 의도로 얘기하는지 다 알고 계신 예수님께서는 그들에 대해서 화를 내지 않으세요. 그리고 그냥 묵묵히 땅에서 뭔가를 쓰고 계세요. 그러니까 계속 예수님께서 땅에 뭔가를 쓰니까 그들이 재촉해서 묻는 거예요. 그제서야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야고보서 1장 19절의 말씀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며. 듣기는 속히 하는데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를 더디하며. 우리 예수님께서 이 악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을 할 때 그들의 이야기에 대해서 바로 대답하신 것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이야기에 대해서 바로 대답하신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땅에다 무엇인가를 쓰시고 이제 그들이 계속 재촉할 때 그제서야 그들에게 답하시더라는 거예요. 발을 내쉬지 않으시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말에 대해서 바로 대답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예수님
땅에 글을 쓰시면서 하나님과 더 깊은 사랑의 교제의 시간을 가지셨을 것이고 기도의 시간을 가지셨을 것이고 그러고서 대답하더라는 거예요. 야고보서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이런 상황 저런 상황을 만나면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섣불리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며 그 말씀처럼 우리가 우리의 감정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순간들마다 우리 하나님과 더 깊은 사랑의 교제의 시간을 갖고 그 사랑의 교제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 주시는 그 말씀을 듣고 그 뒤에 사람들과 이야기하고 사람들한테 말함으로 인해서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의 사랑과 온유함과 지혜를 나타내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 우리가 참 말도 안 되는 여러 가지 상황을 만날 수 있고 들을 수 있어요. 그런 순간들마다 우리가 섣불리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야고보서의 말씀처럼 말하기는 더디하라 성내기도 더디하라 라는 말씀처럼 우리가 말하기에 앞서서 우리 하나님과 깊은 사랑의 교제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 기도로 묻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함으로 인해서 우리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세상을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처럼 악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말도 안 되는 이야기에 대해서 하나님 예수님 그 마음을 그 속을 그 악한 마음을 뻔히 아시면서도 바로 화를 내신 것이 아니라 시간이 지난 후에 그들에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가 만나는 많은 상황들 황당한 상황들 화나는 상황들을 만날 때에 우리가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섣불리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함으로 인해서 그 모든 상황을 지혜롭게 대처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도 우리 사랑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주신 말씀을 묵상하면서 조용히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